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 주 되신
명주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역대하 3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인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우리가 읽은 역대하 31장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종교제도 정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었었던 후반부의 내용은 성물 창고의 개설과 성물 분배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히스기야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종교적인 업적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31장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본문 20절과 21절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가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준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가 여러 가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근거해서 그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들을 정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함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어떠한 순수성, 순수한 목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 종교와 신앙이 이용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철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취업과 혹은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종교를 이용하는 모습 역시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명지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이를 좋은 가치로 삼아서 교육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가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모집의 현장에서 나가보면 그 가운데 목격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듣게 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 신앙을 이용하는 이들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 한 장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즐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혹은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혹은 명예, 혹은 학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종교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꽤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고대에서부터 이런 일은 사실상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인 존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종교와 인간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여전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신뢰를 우리는 가깝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정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종교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과 신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이둠의 출신이었었던 헤롯, 이 헤롯이 자신의 출신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꼭 정치적인 내용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들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더욱 사랑하여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 이기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재빨리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하였었던 가장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런 그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은총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기억하면서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우리 속에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속여가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를 기억하며 진실함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